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단기 선교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현장에서 정말 영원한 제자를 찾고 세우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에 가셔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일부 예배 메시지 심부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실 강단의 제목은 성경의 흐름과 영원한 제자입니다. 그 핵심 구절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오늘 도마도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믿게 하셨죠. 그리고 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그 약간 신학 그건 전 잘 못해요. 저는 그냥 메시지만 이렇게 이따 2부 예배 때 부목사님 해주실 겁니다. 네. 무엇이 영원합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흐름은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복음과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영원하냐?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의 역사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영원하냐? 구원받은 한 영혼,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한 영혼이 영원하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속에 있는 제자가 바로 영원한 제자입니다. 이 성경의 영원한 흐름 속에 있는 제자가 바로 영원한 제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거든요. 그 27절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약간 말이 이상하네. 그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계 정복이요. 세계 복음화. 처음부터 말씀하신 게 세계 정복과 세계 복음화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모든 민족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도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부활 메시지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 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237 5천 종족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도 바로 전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복음은요, 전달될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 복된 소식이잖아요. 소식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전달될 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은혜 받고 끝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죠.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237 5천 종족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중딩들이랑 같이 살고 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맨날 이래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저희가 맨날 예배를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라는 메시지를 진짜 많이 듣잖아요. 저 애들도 그래요. 어떻게 붙잡아요? 어떻게 해요? 사실 우리 어른들도 잘 모르는데 창피해서 말 못하죠. 아이들은 솔직하잖아요. 어떻게 붙잡니요? 하나님의 방향에 맞게 말씀을 붙잡으시면 돼요. 즉, 저도 이제 사모를 할 때 어떻게 말씀을 붙잡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신 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거든요. 그러니까 전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전달할 곳을 염두에 두고 언약 붙잡으면 가장 정확합니다. 왜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니까요. 저는 사모들을 할 때 저의 전도 스케줄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그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아요. 내가 오늘 이 아이에게 또는 이 현장에 어떤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는다면 가장 정확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약간 또 먹는 거 비해서 죄송합니다. 뷔페에 가면 저희가 먹고 싶은 걸 골라 먹잖아요. 근데 가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내게 있는 문제, 또 갈등, 내 힘으로 되지 않은 그 영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답을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단어만 나오면 그거 답이야 막 이래요. 가장 착각입니다. 하나님이요, 물론 답을 주시죠. 근데 그 답을 왜 주시냐? 증거로 주시는 거예요. 왜요? 전달하라고요. 반드시 나와 비슷한 사람 붙이시거든요. 그럼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신 이유도 증인되라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론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무엇을 약속하셨냐?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그냥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요.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내가 살려야 할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가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그게 증거죠. 가지고 전달할 때 무엇이 되냐?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게 무엇이냐?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렵죠. 근데 되게 쉬워요. 망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 떠올리시면 돼요. 24. 24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이따 예배 끝나 뭐 먹으러 가지? 그건 저의 먹는 거 24.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을 하고 있지 않아도 계속 마약 생각하거든요. 맞잖아요. 그게 24예요. 근데 왜 망대가 24입니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 망대는 성벽 위에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파수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파수꾼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24시 지켜보는 거죠. 즉 망대가 의미하는 건 24예요.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가 나오면 24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24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24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높은 그 망대처럼 가만히 있는 망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현장의 여정을 가야 하는 망대입니다. 그러면 현장의 여정을 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25라고 해요. 왜냐?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25라는 숫자가 나오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정 가서 무엇을 하냐? 여정 가서 우리들은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 또 어렵죠. 이정표는 이거예요. 서울에서부터 부산을 가려면 그냥 가면 큰일 나요. 반대로 가다 이제 북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약간 표지판 같은 거예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이제 표지판에 부산 몇 킬로, 뭐 오른쪽으로 빠져라, 속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즉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과 어떤 속도와 어떤 시간표 이런 것들을 표시해 주는 게 이정표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자체가 이정표예요. 왜요? 우리 증인 보고 따라가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 힘들 땐 어떻게 했지? 다윗은 어떻게 했지? 바울이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했지? 그러니까 루 목사님 또 저희 목사님께서도 이 바울의 여정, 바울이 남겼던 것들을 보고 따라가시잖아요. 그래서 증인이 이정표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영원해요. 왜 영원하냐? 우리 요셉 다윗 얘기 아직도 하고 있죠. 전도자, 증인이 남긴 이정표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나의 망대를 세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25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누리냐? 당연히 기도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증인되고 내 자체가 이정표가 되어지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한다. 그럼 우리 2, 3, 7, 5천 종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2, 3, 7, 5천 종족으로 데려다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완벽하게 나에게 100%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 꼭 300%의 키는 꼭이었고, 그렇다면 현장 가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도 완벽해요. 100%. 즉 우리는
현장에 꼭 필요한 하나님 준비하신 걸 찾는 것을 현장 100%라고 해요. 그럼 앞으로 전도 선교를 두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도 완벽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두고 꼭 필요한 걸 찾는 걸 미래 100%라고 해요.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300%는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를 한 단어로 주면 성령 충만이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면 끝납니다. 이거 다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축복이 다 따라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2주 전에 강단 메시지가 24 이걸 누리는 사람이 선교 제자이다. 그리고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25 현장 제자였죠. 이게 그 선교 합숙 메시지였거든요. 그리고 오늘 메시지가 요 축복 누리는 사람을 보고 영원 제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 하나만 끝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한 주간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을 전부 다 300%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우리가 시작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시작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창세기. 창세기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것에 대한 답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 중심으로 창세기를 보는 겁니다. 사실 창세기 보면요, 우리가 근데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진짜 언약의 대열, 그리고 창세기 3장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왔죠. 그거의 답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것이 창세기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게 절대 계획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출후감이에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출후감이 되지 않으면 아직도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피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또 6월절 출애굽 시키시고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셨죠. 출애굽기의 하나님 절대 계획은 출흑암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기죠. 지금 모세오경을 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전 레위기는 안 읽어봤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레위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 그리스도 좀 큰일 날 뻔했다. 계속 제사 드려야 돼요. 그럼 저희 덕평 뒷산에 있는 봉이산에 있는 노루랑 그런 게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나왔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서. 그 레위기의 절대 계획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게 무엇이냐? 예배입니다. 이거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렵고 잘 안 되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예요. 제가 세우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예배만 주고 장창 드렸어요. 여기서 계속 앉아 있었어요. 제가 뭐 할 줄 압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부족하지만 너무나 제가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 저를 메신저로 불러주셨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 했어요.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 목사님 뭐 하라 하시면 네. 목사님 말씀에 네네네. 요즘에 학교에서 안 그러는데 어쨌든 네, 예배요. 예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언약의 백성에 통해서,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 민수기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뭐라 하셨냐면 12지파가 가나안 땅 12지역을 완벽하게 파악했을 때,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저는 이걸 24, 내가 살려야 할 나의 한 지역, 한 나라를 완벽하게 그 흐름을 파악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저는 어떻게 묵상했냐면 그렇다. 나의 전도 선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게 주신 그 몫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딱 24할 때 하나님이 그때 홍해도 가르시고요, 요단도 여리고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째는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딱 직전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을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시켜라. 이게 신명기의 절대 계획입니다. 6번째는 구약을 통틀어서요. 구약에는 3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 선지자, 제사장 3가지 직분이 나오죠. 그런데 잘 보면요, 훌륭한 왕이나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에는 회복돼요. 근데 그들 없을 땐 또 타락합니다. 그럼 뭐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 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는 거고요. 7번째 마지막 신약이죠. 그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셨어요. 성취된 언약.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저희가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6월절. 그리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수장절. 그렇다면 오늘 지금 무엇을 누리는 것이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신 그 성령, 이게 어디에 임했냐? 마가다락방이요. 이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오순절의 역사를 오늘 누리는 것이 이 신약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 계획입니다. 저는 근데 딱 묵상하는데 딱 하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오늘 핵심 구절인 이거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딱 하나 깨닫게 하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성경 전체에 이것이 절대 계획이다라는 걸 제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네,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것이 영원한 거잖아요. 복음이 영원한 것이죠. 이 영원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포인트가 있다고 하셨어요. 이 영원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 영원한 것을 도대체 어디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냐? 어디에서 이루어야 하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원단에서 나온 3가지들이요. 3가지들은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죠. 이 3가지들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죠. 이 3가지들이 없어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를 내셨죠. 이 3가지들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놓고는요, 금토일 시대요. 이 금토일 시대가 왜 필요하냐? 이미 주말에 다 빼앗겼어요. 청소년들을. 이 금토일 시대의 키가 뭐냐면 후대입니다. 이 금토일 시대 때 그 금토일의 후대들을 불러서 이 영원한 것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갈수록 영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문제가 되어지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적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우리가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답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반드시 3가지들 금토일 묵상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영원한 것들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그럼 2번째, 그럼 이곳에서
이 영원한 것을 하는 이 영원한 곳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을 남겨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발자취를 남겨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서론에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남길 이정표들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냐?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그래야 후대들이, 그래야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그래야 2, 35초 정도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보고 치유받고 답을 얻을 수가 있죠. 그걸 보고 와,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알고 믿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죠. 어떤 발자취를 남기냐? 전도자를 돕는 발자취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냐? 비밀 결사대요. 그다음 두 번째, 또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떤 이정표를 남겨야 되냐? 많은 복음의 작품들을 남겨야 돼요. 왜요? 그래야 후대에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 부르냐?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 사역자예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는 RM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이 기념비를 보고 2, 3, 7, 5천 정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 기념비를 만드는 사람은 홀리 메이슨. 메이슨은 만든다는 거, 홀리, 거룩한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영원한 작품을 가지고 홀리 메이슨의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것을 해야 할 한 제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해야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시간표가, 이것을 해야 한 시간표가 도대체 언제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16장 25절. 사실 로마서 16장 25, 26, 27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이 영원한 제자는요, 이미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셨어요. 요즘에 이 구절도 되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레미야 1장 5절, 6절.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세전부터 우리를 예비하셨어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영세전에 감추어져 있던 게 이제는 나타내신 바, 이제 지금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우리도 제자이지만 이걸 같이 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제자를 현장에서 만나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붙여주시겠죠. 하나님이 숨겨두신 제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제자와의 만남은 뭐냐? 로마서 16장 27절, 영원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우리 인간 자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뭘 생각할 때 이게 제한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세전부터 또 지금 영원까지입니다. 그 영원 속에 오늘이 있는 거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만 보자면 너무너무 문제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영세 전부터 계획하셨고 영원까지, 우리 지금까지도 요셉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알았겠습니까? 그거를. 그렇죠? 알았을라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이고야, 여기 쓸게요. 제가 학교 칠판은 되게 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 글씨가 제가 크네요. 이 글씨 큰 망대가 서가지고 작아요. 네, 결론적으로 그러면 실천할 거, 우리가 이 응답 진짜 받고 싶다. 나 이 영원한 이 복음, 영원한 축복, 나 이 영원한 제자 진짜 되고 싶은데, 진짜 응답받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결론은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이죠. 3가지에 도전하세요. 도전.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요, 안 하는 거. 첫 번째, 어디에 도전을 하냐? 절대 불가능이요.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우리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을 보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절대 불가능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 보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확한 언약이에요. 내가 정확한 언약이 있다면 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보여. 이거 하시려는 거구나. 그럼 그걸 보고 절대 가능의 미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장 잘했던 인물이 그 대표적으로 요게벳이죠. 유아살해 명령이 내려졌어요. 히브리 남자 아기를 다 죽이래. 그건 요게벳이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거잖아. 어떻게 해요? 근데 요게벳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여기서 저기 계속 있고 몰살당한 건 이건 아니다. 그 출애굽의 언약, 그다음에 복음의 언약 있었죠. 그거를 읽고 보니까 나가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붙잡은 게 뭐냐? 그렇다면 이 모세를 애굽 왕궁을 띄워 보내야겠다. 그 요게벳이 가장 잘한 겁니다. 그 성경 속의 모든 전도자들이 가장 잘했던 게 절대 불가능성에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을 받고 절대 가능의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노바디요. 거기에 도전하세요. 다 하는 거 도전하면 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으로 바뀌냐? 에브리바디로 바뀝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곳에 도전하세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도전을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everything으로 바꿉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가 떠올렸냐면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낮은 곳, 아무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진짜 마구간이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 절대 불가능이에요. 어떻게 거기서 태어납니까? 말 구유해서 말이 안 되죠. 그 다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 붙잡았을 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절대 불가능, 노바디 나띵에서 해야 할 나의 절대 가능의 미션이구나. 그래서 한 주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도마가 나오잖아요. 도마를 보면서 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어른들처럼 막 거룩하게 못해요. 중학생처럼 해요. 저희 방에 팀장 또 이 얘기하면 또 삐질 텐데 안 볼 거니까 저희 팀장 이름이 인유예요. 인유인데 어느 날 그 사모늘에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감남산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말씀하셨어. 얘가 이거를 읽고 나서 막 자면서도 이렇게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아이의 기도가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40일 동안 내일 이 말씀 해줬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맞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거 못 자고 내가 만져보면 그러니까 믿을게요. 막 약간 이렇게 따지듯이.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저의 응답받는 비결은 좀 따져요 하나님한테. 약간 화낼 때도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나보고. 도대체 절대고 나 못해요. 나보고 절대가는 어쩌라고요. 전 이렇게 기도해요. 계속 끊임없이 언제까지 답을 얻을 때까지. 그래서 요즘에 제가 2, 3, 7, 5천 정도 두고 해야 하는 심부름이 있는데 이게 답이 그거 아시죠? 메시지는 다 나왔어. 근데 이게 내 레마로 저는 빡 와야 되거든요. 이게 콱 와야 돼요. 그래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빡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부림을 엄청 치는데 이게 빡 안 와요. 그래서 지금 계속 도망 다니고 있어요.
제 별명이 금쪽이에요. 학교에서 계속 따지고 도망 다니고 화내고 네 싸우고 교회에서는 안 그러죠. 그래서 저희 전도사님 그랬어요. 야, 네 모습 동영상으로 찍어서 니네 교회에 보낼 거야. 담임 목사님한테 보낼 거야. 네가 얼마나 말하는데 금쪽인지. 우리 담임 목사님 나한테 안 그러거든요. 이러면 그러거든요. 금쪽이처럼. 저 따지세요 하나님한테. 한 주간 영원한 제자 어쩌라고요. 그죠? 어떻게 영원한 제자 물어보세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한 주간 우리 성도님을 찾아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로 결론을 얻고 영원한 제자, 또 나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